1장 6절부터 8절까지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뵙게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기독교는 미국의 적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미국의 적이다. 굉장히 심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마 어쩌면 지금 그런 운동이 살살 불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기독교인들이 학교, 병원, 모든 기관들, 교회가 앞으로 이제 이것이 합법화가 되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학교고 병원이고 교회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하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참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박원순 시장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생각한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떤 정치적인 논리, 정치적인 그런 이익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기 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힐러리 여사도 전에는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 찬성을 하고 나오고 들고 나오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정치적인 이슈가 많이 개입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리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거를 성경적으로 쫙 얘기해요.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그래서 프린트를 해놓고 또 다시 세이브를 해놓고 내 인터넷 컴퓨터 세이브 해놓고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에 정말 힘들어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와서 도움을 청했을 때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거부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감옥에 가든지 그 일을 못하든지 또 벌금을 물든지, 그래서 무조건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심각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또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진리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 내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 진리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내가 그런 일을 경험을 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 내가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과연 생명을 걸고 반대를 할까? 뉴스를 잠깐 글을 봤는데 미국의 목사님들이 그런 지금 계획을 꼭 가지고 있어요. 죽기로 각오하고 하겠다는 그런 이슈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려고 해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되겠다. 초대교회에 왔던 사도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고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본받고 또 따라가야 되겠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했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거슬러 올라가서 환경이 나를 괴롭게 하고 더 많이 힘들게 하고 최후에는 생명까지도 그냥 아낌없이 내놓는
그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두 번 배웠고 오늘도 할 것이고 이제 다음도 계속해서 그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신의 육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이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지,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너희는 성령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침례받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 침례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요한의 물침례가 죄를 씻는 의식이라고 한다면 성령 침례는 내가 내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물침례를 통해서는 사람이 변화될 수 없지만 성령 침례를 통해서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꾸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것은 지식적으로 뭘 배우고 깨닫고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침례를 받으면 그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몰라요. 내가 의도하는 바가 없어요. 생각하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침례를 받으면 자꾸 하나님께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순교하는 것까지도 그게 그냥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고 말이죠.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침례를 받게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기꺼이 손해볼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침례를 받으면 손해보는 일을 해요. 그래서 남에게 자꾸 퍼주기도 해요. 자꾸 퍼주고 싶어요. 주고 싶은 거죠. 자꾸. 성령 침례를 받기 전에 자꾸 내 것으로 챙기려고 했고 내 호주머니에 넣고 내 통장에 넣고 그러려고 했는데 성령 침례를 받고 나면 자꾸 남에게 퍼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왠지 나를 돌아보면 내 죄를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는 거죠. 이 성령 침례의 증거입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령 침례를 통해서 왠지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남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 침례를 받아야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사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로 너희들이 일하던 대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 침례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 우리 제자들의 관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노골적인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치적인 회복의 날짜를 물었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죠? 7절 말씀하십시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아주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다는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기한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대사명을 부어야 할 텐데 그 대사명을 이루는 일이 뭐냐?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기로 원하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의도가 바로 제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대사명을 부여할 것이다. 그 대사명은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꿈과 야망은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일 아닙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 있으니까 그 압제 속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비단 그런 일들이 그 제자들에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 당시 유대인들 모두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에서 독립되기를 바랬던 것 같이 똑같이 남의 나라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뤄지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가 그렇게 바랬던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이라면 능히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능히 그런 생각을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 압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역사를 이루는 날 자신들은 틀림없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보좌했고 또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잘 도와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자리에 오르신다면 틀림없이 자기들은 높은 자리를 하나씩 차지할 것이라는 야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하는 그런 믿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제자들은 너무나 실망하고 낙심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생활로. 그 옛날 생활로 돌아가서 옛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모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다시 예루살렘 모였어요.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한 질문이 뭐예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 앞에 자기들이 압제당하고 있는 그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앞날이 캄캄하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듣고 나서 얼마나 황당했지 않았을까요? 황당했을 거예요. 아, 이놈들 좀 봐라.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고 그랬는데도 내 의도를 모르는구나. 내 생각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는 것만을,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죠.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해방에 대한 관심 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이따부터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아니겠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마음에 생각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것보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은 성령 침례를 받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몇 날이 못 돼요?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 침례가 약속되어 있다.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지만 나는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연결돼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저희들이 대사명자로 증인으로 헌신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대부분 과거의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우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교회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나의 야망과 나의 꿈과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는 않는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의 고통에 해방받을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달리고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버리고 바라고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것들보다 더 간절하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모든 환경 속에, 내 주변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제자들은 관심이 엉뚱한 데 있는 거죠. 엉뚱한 데,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적인 것 관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냐.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언제 종말이 올 것인지도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그거 때가 차면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네, 이루어져요. 제가 1994년도에 미국을 왔는데, 미국 갔을 때 미국 패밀리 라디오 방송국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방송국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부자래. 그러고 나이도 연세도 많으신 목사님이라고. 보지를 못했어요. 그 방송국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6월 달에 왔는데 그해 10월 달인가 9월 달인가 예수님이 오신대.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날짜를 계산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믿는 사람들 혼란하게 만들어요. 미국에서만 있었나요? 한국에서도 있었죠. 담임 선교라고 하는 그 선교인은 예수님 오신다고 막, 난 그 옆에, 바로 옆에 교회에서 사역했었거든요, 전도사로. 그날,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날, 거길 바로 가봤더니 막, 방송국에서 카메라 들고 나가고 난리가 났고, 담임선교 교회들이 흰 옷 입고서 예수님 만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막 예배 드리고 있어요. 방송국에, 탐사 방송국에 다 나와서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오시기는 뭐가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지식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날짜 풀이를 해서 그거 장난하는 거거든요. 성도들을 혼란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짓들은 아주 잘못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때와 기한을 알아맞추고 그것을 주장하려고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에 시간을 허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면서, 그걸 기다리면서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사명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대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대사명이 뭐냐?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대사명인 증인의 삶은 누구에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대사명이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한정되고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대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부어주신 것이 뭐냐? 증인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공통적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용기가 없어서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말 못해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네. 어떤 사람은 핍박이 두려워서 못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이 행실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인의 역할을 못해요. 증인의 삶을 못해요.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행실이, 자기 삶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남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기는 다녀요. 그런데 자기 삶이 떳떳하지 못해요. 자기 행실이 정직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대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세월은 자꾸만 흘러간다는 사실. 세월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젊다고 지금 그 나이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은 흘러가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갑니다. 젊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늙습니다. 늙어서 기력이 없고 힘이 없고 말이 둔해서 말 못하고 그럴 때 아이고 그때 진작에 좀 할걸, 그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에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전도 한 명 못했다면 신앙생활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게 될 것이고 아마 상급도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대사명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너에게 대사명을 부여해 줄 테니까 그 대사명이 부여해지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세요.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 반드시 이거는 해결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령 침례를 받은 경험이 없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분명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는 때인데 그 임하는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면 반드시 너희에게 성령 침례가 주어질 건데 그 성령 침례를 받고 나면 분명히 권능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후에는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마치 새술에 취한 사람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000명씩 4,000명씩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 침례받고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우리 주님께서 대사명으로 부여해 주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대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동행하고 따르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자기를 다 희생하는 거예요. 다 희생해요. 희생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하던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는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섬겼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악귀를 쫓아내고 병고침으로 치유받고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주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서 자신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만큼 내가 희생하고 손해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열정만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드리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의 어떤 것을 가진 것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가족과 생명까지 버리면서 희생하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것을 움켜쥐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제자들 중 일부 또는 여인 중 몇 명의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은 헌신된 개개인이 하나가 되어 사역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마다 사역 팀들을 두고서 교회 전체들 어떤 리더를 만들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목사님들이 보면은 바로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모두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12제자, 어떤 여자들, 다른 여자, 다른 여러 여자.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한 단어도 단수형으로 되지 않았어요. 복수형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들의 삶은 참으로 열악하기 쉽지 않았어요. 많은 여인들이 귀신이 들려서 고생했고 각종 질병으로 그런 알았던 경험이 있어요. 사도들도 보면 어떤 이는 세리 출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부 출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삶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때 변화된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은 나를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내 명예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고 권능이 주어졌다고 믿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나가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때에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세련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성도들을 막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증인이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참 좋은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신앙으로 돌아가십시오. 오래 신앙생활하면 다성에 젖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한다. 성령과 교회의 부흥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할 때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침례를 받고 권능이 임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시간이 창조적인 시간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 자꾸 개발되어지고 생각나게 되고 그것을 이루려게 하고, 이 한 주간도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명으로 부여해 준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사명을 부여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 주님의 관심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관심에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희생하고 나의 것으로 나누며 복음 전파의 길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가 대사명을 이루는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침례를 소망하며 성령으로 인해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우리 아가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